욥기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11절이 그 첫째 단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두 번째 단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12절하고 28절에 두 번 나오는 치혜에 관련된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또 28절도 한번 읽읍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진리는 어디서 찾는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단원인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존재보다 탁월한 어떤 면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의 보화와 가치를 아는 존재입니다. 1절에 보세요.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광석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청옥이 나오고 또 사금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황금, 수정, 또 18절 보면 진주, 벽옥, 또 19절 구스의 황옥, 뭐 이런 등등의 그 상당한 보석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이거는 그다지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욥의 생전 시대에는 상당한 고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그 보화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탁월한 그 문명의 이기요, 또 사람이 남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특별한 것을 잘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비교해 보면 압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솔개도 나오고 매도 나오는데, 동물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진보가 없어요. 뭐 도태되거나 이렇게 모양이 조금 변한 건 있어도 그 본성이 바뀐 것도 없고, 까치가 옛날에 집을 짓는 방식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제비가 먼 길 떠났다가 돌아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짐승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간뜩 깔린 땅바닥에 누비고 다녀도 그들이 필요한 것은 먹이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보화와 가치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간의 특질은 뭐냐 하면 인간은 누구보다도 가치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그 가치를 아는 정도뿐만 아니라 찾아내는 데도 명수입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은이 나는 장소를 알고, 금은 어디 가서 줍는 것이 아니라 재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석 덩어리를 불에 녹여서 그 속에서 금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시대에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2절에 보세요.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을 만큼 인간은 그 가치들을, 숨겨진 가치들을 찾아내는데 천재요, 전문가들입니다. 본문 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굳은 바위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서 그 속에 있는 보화들을 찾아내는 명수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바위 밑에서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반석에 수로를 텄다는 말은 아마 그런 유형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 보물을 눈으로 발견할 만큼 사람들은 보화도 알고 보화를 찾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사막을 한번 보세요. 이 동네 다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와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삶의 편리한 장소들을 만드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가치를 알고 가치를 찾아내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보물을 찾아내면 생명도 거는 게 인간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도 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고 했습니다. 탄광이나 이런 데 여러분이 텔레비 같은 데를 보시면 가끔 그 탄광에 매몰돼서 광부들이 거기 갇히고 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보화가 있다면 찾아갑니다. 생명을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기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조차도 위험을 무릅쓰고 탐지할 줄 아는 용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를 못하는 그 동네를 사람은 가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요 본능적으로 위험하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인가에서 봤는데요, 어떤 그 실험가들이 늑대를 실험하려고 그 고기를 갖다가 그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놨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그 설치해 놓고 늑대의 행동을 관찰하는데요, 그 고기 하나를 먹는데 의심하고 냄새 맡고 독이 들었나 안 있나 검사하는 데만 일주일을 걸리더라고요. 썩을 때까지 놔뒀다가 먹어요.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위험한 곳은 가질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낭떠러지가 있어도 위험해도 먹을 게 있다면 찾아가는 만큼 인간은 자기한테 가치를 느낀다면 생명도 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세요.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낼 만큼 사람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면 생명을 거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원에서 12절을 봅시다. 12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13절에 보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땅에서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로부터 11절의 인간의 탁월한 능력과 비교할 때 사람이 그 능력 갖고도 접근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지혜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지혜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한다고요. 그 까닭은 13절에 보세요. 사람 사는 땅에 구원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욥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욥이요,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추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똑똑함을 갖고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욥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절부터 11절에 나온 내용처럼 인간의 탁월한 면을 스스로가 무기로 삼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 똑똑해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부족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자아가 제일 똑똑해요. 신이고요. 조그만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어리석지요.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어떤 필요를 탐지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하나님도 알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대혼란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이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지성인도 영생에 관한 진리 모릅니다. 천국에 관한 사실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종교가 말하는 교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구원 모릅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에 해당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섰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는 너무나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경을 고쳐놓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너희가 차라리 스스로 맹인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평가하는 교만의 우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사람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 22절까지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다시 읽을게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의식할 때가 꼭 있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죽음 앞에서. 교회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도요, 장례식에서 집도하는 목사님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불신자라도 죽음을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장례식을 집전해 주기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 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순간을 다가오면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가리켜서 막연한 지식이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멸망과 사망이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다가오면 사람은 하나님에도 본성적으로 그 소문 같은 지식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으로 영생에 대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 없다가요,
죽음의 순간, 누군가의 죽음을 만날 때 그들은 그 소문 정도를 듣는 걸 갖고 붙잡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나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면 인간의 운명 앞에 맞닥뜨리게 되고 적어도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배우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인간의 운명의 극단사 앞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종교는 장례식용일 뿐인 것이지요. 여기 여러 나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몇 차례만 빼고 여기가 한산해요. 1년에 몇 차례가 보면 무슨 날인지는 저는 다른 날은 모르겠고요, 성탄절하고 신년 예배 드릴 때 보면 정말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아요. 차도 많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없어요. 행사용 기독교인이에요, 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봤을걸요? 우리와 함께 독일 교회가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 독일 교회가 예배 드려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드리다가 말다 그래요. 어떤 주는 안 드리고 어떤 주는 드리고 그러거든요. 뭐 용문을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본당에 아래 갔더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독일 교회 이렇게 부흥했나? 라고 봤더니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 유아세례 주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려도요, 애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몇 년에 하나씩 그냥 묶어갖고 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행사용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의 유용성을 이 정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욥 시대에 은도 발견하고 금도 발견하고, 여러분, 은금은 그렇다 칩시다. 동이나 흙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진주나 벽옥 같은 거, 산호,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보물로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대단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리, 구원에 대해서는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16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기 영화와 바꿀 수 없네 라고 찬양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런 가치의 전환, 가치의 눈을 뜨는 것, 구원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누리는 사람의 영광과 비교할 때는 차선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말씀보다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코미디언들이 웃기는 것이 그들은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밖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한국 찬송가에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기 전에는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도 욥처럼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로도 그 값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점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을 때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나는 기쁘다, 나는 좋다고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단원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지요. 거기 보면 23절부터 나옵니다. 첫째로 23절에 보면 그 지혜는 누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만큼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하시기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반복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이런 것은 이것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그가 땅끝까지 뭐 한다고요?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 안목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땅끝까지 감찰할 수는 영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시야가 넓어도 인생의 깊이의 본질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온 천하를 살피는 영적인 안목의 넓이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떤 시대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경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시대를 초월하시는 영원자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5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관찰자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관찰해서 알려주는 그런 관찰자가 아니고요, 당신이 그 선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찰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것이고 살피시는 것이지 당신이 지식이 없어서 찾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의 무게나 물의 분량은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질량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8절, 6절 보세요. 비 내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자연의 속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구체적인 유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행하는 그 존재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서 서게도 하실 수 있고 가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 내가 조금 이 시간에 다른 일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던 걸 좀 진행을 멈춰야겠어 라고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전혀 아니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을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길이시면서 예수님이 길의 목적입니다. 그 끝에 가면 주님이 계시는 거죠. 다른 분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길의 목적자가, 길의 안내자가 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어떤 분이 집에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개연성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장사자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같이 손잡고 가서 그 자리에 앉는 분, 우리 생애의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많은 기타 종교들은 자기가 안내자 역할을, 엉터리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라는 거지요. 한번 가보라는 거, 심사숙고해봤더니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사람을 이끌어가지만 사람을 망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향하여 안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분이 법칙을 정하셨고 비구름의 길과 26절에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 뭘 선포하시고 세우고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28절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담아놓고 찢어지지 않는 보자기로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한번 붙잡았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구원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진리가 그 자연계시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할 만큼 온 천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왜 조성한 법칙을 보시고 선포하고 세우고 탐구하셨을까요? 제가 어쩐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까? 이 말씀에, 그죠? 그런 말을 하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로 생을 살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하루 종일 눈알이 빠지도록 책을 보고 오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책을 한 300페이지 정도 읽고 몇 편의 설교를 쓰고 묵상글 다 써놓고 묵상글 썼다가 또 은혜가 덜 돼갖고 지우고 또 쓰고 하루 종일 눈알 빠지게 지금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학자의 부류에 속하거든요. 제가 삼위일체의 신정론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말하면 그 외과 의사가 전문용어로 말하는 것처럼 못 알아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는 선포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대지를 요약하고 나누어서 분류해 줬죠? 그때 여러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데요. 지금 보니까 되게 쉽죠?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보시고 굳게 세우고 탐구한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의 형태. 당신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말씀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유요, 해석이요, 말씀이요, 선포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띠를 둘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방법은 나처럼 이 못난 목사처럼 어떤 연구를 해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감당하시면서 사건화시키면서 우리한테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가장 위대한 절정이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욥기를 듣는 이 현장의 성도보다 보이지 않게 듣는 멀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요새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본문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봐라. 지혜가 뭐냐? 너무 단순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이것저것 머리 써갖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로 최상의 가치로 그분을 영광으로 그분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과정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내 보호하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면 그것이 인생을 사는 최상의 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더니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도록 그 머리 써가면서 살았던 복잡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네요. 평하게 살았네요. 열매도 더 많네요. 은혜도 더 많네요. 얼마나 단순하고 좋은 삶입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진합니다.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희열이 있고요. 체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가 어디서 나옵니까?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너무 잘나서 그런 겁니다. 맡겨보세요. 단순합니다. 그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기 일생을 다 말한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 나와요. 전도서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2장입니다. 13절 제일 끝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자, 다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의 솔로몬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해볼게요. 1장을 찾아보세요. 전도서예요. 17절에요.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돌아보니까 미친 것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온갖 마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는 자에게 근심만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천하의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해요. 또 2장에 보세요. 나는 1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냐고 테스트도 해봤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2장 11절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 때문에 어리석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연구한 깊은 철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컷 한 다음에 말 끝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이야. 그게 다예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참 전도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몸으로 떼어본 사람의 인생 해고록의 최종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도 뭡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자꾸 거룩해져 가죠? 고난 중에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자꾸 깨달아져 가죠? 중간에 뭘 깨달습니까?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또 하나 알았어요. 나의 구속자가 나 뒤에 살아계신다. 그것도 믿었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자꾸 성화돼요. 근데 그 성화의 결론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리고 결론 내린 겁니다.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할 사실은 딱 한 가지 구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걸까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것입니까? 너무 정중을 떠는 것입니까?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조용히 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장 23절에 한번 보면 경외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변에 기독교 제외한 타종교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유태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 빠진 경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구원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악을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과 금을 발굴하는 그 지혜로움, 여러분 있습니다. 은과 금을 발굴할 수 있는 도구까지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똑똑함, 이 똑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쓰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